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일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 속박의 무게를 매지 말라. 아멘. 온타리오에 있는 사라박 그 자매님이 나야가라 펄스라는 곳에 이사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나야가라 펄스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찾아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으면은 진짜 없으면 저라도 날아가든가 그런 어떤가 이 중에 양반이 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짧은 몇 시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 문제냐면 율법이 폐해졌는가 안 폐해졌는가,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은 폐하지 않았다고, 사도들은 폐했다고, 뭔가 언밸런스 나는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무율법주의자로 전락해서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전락해서 진리에서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영혼의 그 구원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그걸 부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뭘 지켜야 되는지 뭘 안 지켜야 되는지 또 지킨다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키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였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했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지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하여 버렸대요. 도말했대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분명히 원수되게 하는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을 육체로 지우셨다는 거, 없앴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혼동스럽고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율법은 필요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보면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나와요.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뭐 때문에 죄예요, 그게요? 왜 죄예요, 동성연애가? 예? 그럼 라이트. 성경 말씀에 죄다 하니까 죄인 거예요. 레위기서 18장 20절 보면 간음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간음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을요? 율법 토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친상간, 어미나 아비, 아비의 누이나 동생, 친척들, 근친상간은 죄요, 죄가 아니에요? 죄요. 뭘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율법, 하나님 말씀 토라. 출애굽기 21장 15절하고 17절 보면은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이건 죄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왜 죄라고 단정해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는 것,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라고 하죠. 죄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왜 죄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뇌물 받는 것. 뇌물이요? 이건 죄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 어때요? 죄란 말이에요. 자, 이것들이 다 어디서 모세 기준에서 죄라고 단정하냐? 하나님 말씀 토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요. 어제 지난 방송인데 백지연의 끝장 토론에 보니까 개신교 목사 한 분과 또 영화평론가, 동양대 교수 진중권인가요? 나와서 얘기하는데 동성연애가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3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2사람은 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냐 그거예요. 왜 죄라고 하냐. 시대가 바뀐 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해석해야지 왜 죄라고 하냐.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동성연애가 죄라고 얘기하면서 죄인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자살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작년 12월 달에 레이디 가가라는 여자가 미국의 가수가 한국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엄청난 반대를 일으켰지만 4만 5천 명 넘는 관중들이 가서 그것에 환호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동성연애를 조장하면서요 자살을 계속 자살 괜찮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동성연애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래. 예수를 믿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세상의 법과 기준은 시대가 따름으로 인해서 이게 적용이 달라져요.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에는 지구가 둥글다 했다면 죄요, 죄 아니에요? 어떤 죄요? 죽일 죄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구가 둥글다 하면 죄예요? 지구가 네모다 타면요? 죄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네모다 타면 저는 미쳤다고 해요. 죄인이라고 난 보지 않아요. 세상의 법과 룰은 시대가 흐름으로 인해서 이것을 평가하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에는 죄였던 것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에는 죄가 아닌 것이 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100번 지나가도 죄라고 단정한 건 죄예요. 그것을 범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는 동성연애를 하면은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 이제 진 교수더라고요. 모 교수인데, 그러면 죽이세요. 돌로 쳐 죽이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얼굴 막 붉히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죽이라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왜, 예? 분명히 율법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고 못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동성연애. 안 죽여요. 안 죽이고, 그것은 세상의 이목 때문에도 못 죽이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무슬림은 어떨까요? 죽여요. 동성연애를 하면 죽이는 나라가 7나라가 돼요. 심지어는 무슬림 지역에서는 여자가 청바지 입었다고 돌로 쳐 죽여요. 저번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성차별화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그래요. 이 동성연애는 죄단 말이에요. 뭐에 근거해서요? 율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은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죄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자,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동성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당신은 그 동성연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게 죄임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동성연애를 죄라고 지적하면서 그를 매장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매장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그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죄입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입니다. 당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어이 더러운 놈, 어이 냄새나는 통성, 여기까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비인격적인 그 시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자살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아도나이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그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길로 걸어라고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했어요? 행포를 부렸어요. 아주 심하게. 아도나이께서는 하나를 원했는데 그들은 10가지를 행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알 수 있어요. 율법이 아니었다면 죄를 죄라고도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로마서 3장 20절과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를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지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죄를 씻기 위해서. 율법을 알지 못했던 시대, 모세 이전 시대는 죄를 지어도 그들이 죄를 가지고 아도나에게 갔어요? 안 갔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죄가 어디까지 차요? 뭐 하늘 높이까지 찬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른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그렇게 동성연애로 가득 찼어요?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줬어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만. 가나안 땅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동성연애도 심했고요.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강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 때요? 모세 때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죠? 알아야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받는 거예요. 내 몸에 암이 있다고 쳐요. 암이 있는데 내가 암이 걸린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치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내게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면은 치료해 볼 수 있는 찬스, 기회는 있단 말이에요. 마치 죄가 암세포라면은 율법은 암세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내게 암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행복한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으로 해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죄 때문이었다. 죄, 땡큐, 죄 그럴 수 있어요? 안단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율법.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하면은 대부분이 망설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돼. 다 폐지해서 딱 했잖아. 안 지켜도 돼요.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대요. 자,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얘기 해왔지만, 자, 로마서 3장 31절 봐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그 믿음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바울이 뭐라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너희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것을 바울은 거부하는 거예요. 율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믿음이 그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착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이 쓰지 말아요? 쓰래요. 그게 선하대요. 하지만 그 적적하게 쓴다 해서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을 차별한다 이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을 이쁘게 치장하고 보석 반지 끼고 오는 사람을 어서 오세요가 앞으로 오라고, 별별 없는 사람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고보 2장 8절에서 12절 보면은 너희가 성경의 기록에 따라, 여기 성경의 기록은 뭐예요?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범법자로 확정된대요. 야고보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네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라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니라. 너희는 자유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너희가 율법을 구약 사람들처럼 지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그게 중시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브로큰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지키래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폐해졌대요. 골로새서 2장 14절과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율법은 폐해졌다 있단 말이에요. 그 폐해졌는가 안 폐지됐는가 이거예요. 율법은 폐해진 부분이 있고 완성되어진 부분이 있고 또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율법에는 몇 가지가 종류로 나눠진다고요? 3가지요. 하나는 의식법, 하나는 정결례법, 하나는 뭐예요? 시민법, 도덕법이라고요. 우리가 피해 제사를 지내는 것, 피해 제사를 지내는 부분들, 그것은 어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제사법, 의식법 중에 이 제사법은 이 제사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폐지됐어요. 폐지됐다는 게 아니라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것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기능들이, 역할들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는 것은 그럼 이 말씀에서 빼야 되느냐?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만큼은 살아있어요. 왜 구약의 절기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왜 구약의 제사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모세의 글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아도나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아도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언어가 하나 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역할들과 기능들이요. 이 제사법, 정결례법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과 죄된 것을 씻었단 말이에요. 뭘로요?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은 내가 부정한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면 어떤 생선을 좋아한다고요? 먹었습니다. 이 갈치를 먹은다 해서 내가 부정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유출이 있다 해가지고 그 유출이 나를 부정하게 된다 안 된다?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정케 하는 모든 것을 끊었단 말이에요. 뭘로? 자기 육체로요. 피로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민법이고 도덕법이라고 하며 윤리법이라고요. 이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권능은 끝난 거예요. 권능은 자 예를 들어서요. 율법의 권한, 이 몽학 선생으로서 어린 자녀가 얘기했잖아요. 어린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그 자녀를 가정교사로 양육하는데, 어린 자녀가 잘못하면은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은 이 몽학 선생이 때릴 수 있다 해서 못 때린다 했어요? 때릴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 자녀를 맡긴 그 주인이 몽학 선생에게 준 권한이에요. 이 율법의 이 권한이 스탑된 거예요. 스탑. 자,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잘 설명해 줄게요. 자, 율법의 권한이란 건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자,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권한이, 율법의 권한은, 율법은 안식일을 어기지 마라. 만약 어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여라 이거예요. 율법을 어기지 마라 이거예요. 어기면 죽인다 이거예요. 자,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이는 이 권한이 스탑된 거예요. 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 지금은 어때요? 죽여야 안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되는 게 못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세상 법에 의해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 다음에요. 자, 하나 더 볼래요? 신명기 21장 18절 봐보세요. 네,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자식이 부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19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여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율법은 죽여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아니거든요. 안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죄가 아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죄예요. 이것은 용서받지도 못해요. 보니까 다른 죄들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상을 받는데 이거 용서받지도 못하고 죽는 죄예요. 또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는 인신매매하는 자 반드시 죽이래요.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안 죽이는 거예요. 짐승과 성관계하는 자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나왔죠. 짐승과 성관계하는 자 반드시 죽이래요.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죽이는가? 왜 안 죽이는가? 아까 했잖아요. 율법의 권능이 정지됐기 때문에. 율법의 권능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지우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2장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앴으니.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에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 율법 안에는 토라 안에는 어떤 제사법이라든가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에 관한 규례들이 쓱 있단 말이에요. 이 유월절이 어디에 들어가요? 율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토라 안에 율법이 들어가는 거고 이 율법 안에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규례들을 이 유월절 같은 모든 이 규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지했대요. 손으로 지우셨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고난들을 예수께서 스탑시켰다는 거예요. 뭘로? 육체로요. 로마서 10장 4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기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율법은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준 거예요? 믿는 자에게. 더 엄밀하게 따져서 볼까요? 율법은 구속받은 자에게 준 거예요? 구속받지 못한 자에게 준 거예요? 구속받은 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애굽에서 구속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죠?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구약이 다 토라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토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법을 줬단 말이에요. 법.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613개로 축소시켜놨어요. 하지만 613개로 축소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중세 때 만들어진 거라 했어요. 그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 오경 자체를 율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지금 시대로 갈게요. 구원받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전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신뢰받아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고 이 율법, 시민법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율법, 시민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민법은 대상자가 셋이에요. 아도나야와 나와 관계, 너와 나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자, 자신과의 관계라면 예를 들어서 동물과 관계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 아니라면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혼자 마약하는 것,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 속으로 오난을 품고 있는 거, 자기 자신의 문제란 말이야. 누구를 미워하는 것, 이거 자신의 문제예요. 마음속에 욕심을 품는 것, 이웃과의 문제가 자기 자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 내 이웃과 나와, 그리고 나와 내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를 하나님의 명령에서 정확히 기록해놨고, 사도들은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혼자 속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은 이웃과의 문제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속으로 판단하래요? 판단하지 말아요? 판단하지 말아요. 왜요? 네가 판단하는 순간 너는 범법자가 된다. 그 하나를 범법함으로 해서 모든 죄를 굴러 씌운다 이거예요. 동성연애만 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는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줬는데 그냥 단순히 나 믿어, 나 믿어, 교회 가서 잠시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아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말씀에 의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권한이 정지됐어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율법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어요. 율법 그러면요, 하나의 법 그러면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헬라어는 노모스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토라, 헬라어는 노모스. 이게 이 토라나 이 노모스를 번역할 때마다 이 번역자에 의해서 어떤 것은 그냥 법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법. 이것을 토라, 율법. 어떤 것은 똑같은 단어인데 법, 율법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거고 법이라는 말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 법 이렇게 해놨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자에 의해서 이게 법이 될 수 있고 세상법이 될 수 있고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번역자에 의해서. 지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건 일반적인 법인가 보다 하면 법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번역자가 생각했을 때 이게 율법인가 보다 하면 율법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독자는 그걸 모르니까 이건 율법인가 보다 라고 당연히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율법이라고 말한 것들이 거의 맞는데 90% 이상 맞단 말이에요. 근데 10%가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로 인해서 문제들이 조금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제대로 번역해야 돼요. 율법이란 말 자체가 없어. 그냥 법이에요, 법. 그러죠? 토라는 말은 법이란 말이에요, 법. 말씀, 법. 두 번째로 왜 안 죽이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부모를 치거나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절대 못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요? 구르르르 팍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실수로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위에서 뭐 장난하다가 화분 있더라고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실수로. 실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예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는 실수로 죽인 사람들은 절대로 못 죽인데 도피성 밖으로 나왔을 때는 죽일 수 있어요.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실수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실수로 한 것 중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약을 잘못 먹었다고 쳐요. 삑 돌아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매님이 겁나지 못한 자매님이 나한테 마약을 줬단 말이에요. 마약 아닌 줄 알고 그냥 다 줬어요. 음료수에다. 그거 먹고 어떻게 했어요? 해롱이라고 부모를 쳐 죽였네요. 율법은 어떻게 돼요? 거듭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장난하려고 거기다 타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먹고 뿅 가가지고 그냥 부모를 쳐 죽여버렸네요. 이건 내가 고의로 그런 거 실수로 그런 거예요? 실수단 말이에요. 실수여도 율법에서는 죽어야 돼요. 하지만 즉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로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은 율법은요. 이런 일이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사람은 한참 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언제 죽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요. 즉시. 다음날 죽이는 게 아니라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죽으셨단 말이에요. 뭘 받고요? 율법의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런 사람은 죽일지니라. 이게 저주예요. 이런 죄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건 저주란 말이에요. 이 저주를 자기 육체로 받으셨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분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요? 우리 대신. 지금 세대와 어느 모든 세대에 받으셨대요. 그들을 구속기 위해서. 왜 지금은 안 죽이냐 하면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자, 율법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거듭난 사람,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아말렉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안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구속받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들이 부모를 죽였네요.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성연애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지만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심판하지 않아요. 하지만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성연애 하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동성연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예요, 그거는요. 죄란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한다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기도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가 교회에 나간다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은 따라가지도 않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죄라고 나왔지만 아이고 진짜네 시대가 다른데 지금 모든 시대가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뿌리인 독일도 미국도 모든 유럽이 동성연애는 죄가 아닌데 왜 굳이 우리만 죄라 하냐? 그런다고 죄가 아닌가요? 아니요, 죄요. 그들이 세상을 따라가 버린 거죠. 또 왜 안 죽이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심판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동성연애한 사람 다 지옥 가나요? 그가 돌이키고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은 그는 그 죄를 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구약처럼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는 것은 그냥 능력에서 참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여기라. 주께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참아요? 우리의 그 부도덕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거듭난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죄를 범한다 해서 그 죄가 죄가 아닌가요? 죄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그가 죄를 짓는다 해서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해서 그가 짓는 그 죄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심판받을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아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뭘 통해서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내가 죄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법에 의해서 제가 이거 죄였구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게 죄였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정지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였으니 예수 그 인간이신 예수죠. 그를 그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헌물로 제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들은 이미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써 심판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노아 때 같았으면요.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홀리네스 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죄다 말하면은 죄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안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건 죄였구나. 왜 안 지어요? 지금은 지옥 가기 때문인가요? 그것보다 먼저 주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하면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비록 거듭난 사람이라도 아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 거듭난 이후에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나요? 있어요. 미워하는 것. 저 바보 같은 거. 이거 살인죄래요, 예수님은. 해본 적 없나요?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주께서 참아주지 않았다면요. 주께서 참아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범죄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한단 말이에요. 왜요? 돌이켜야 하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거든요. 더 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고집으로 그걸 갖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은 그 고집 때문에 그는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이 율법이, 시민법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 어떻게 하고 다 지킬 거예요? 써놓고 다닐 거예요? 다 외워야 돼요? 지키려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토라를 메모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메모리 못할 것 같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메모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모리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딱 하나로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형상을 만들거나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나의 신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만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림이 있다고 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도나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멋있게요. 아주 핸섬하게 했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멋있더라고. 아랑드렁 뺨치게 생겼어요. 우리 주님이요. 그림에 보면. 그죠? 그게 우리 주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림은요.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교인들 집에 가면 이것들이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를 생각한대. 그걸 봐야 예수를 생각하나요? No.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요. 이게 나의 신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 하나님인데 그를 형상화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봤어요, 예수를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계실 때 그의 모습이요, 못생겼던가, 아니면 얼굴이 너무 초췌하던가. 못생긴 게 아니라 초췌했을 거란 말이에요. 건늙었고, 흠몰만 아무것도 없고요. 50대처럼 보였나 봐요, 50대처럼. 30살 먹은 청년이 50대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이런, 그러잖아요. 40도 아니고 50. 20살에는 넘게 본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사진들을 봐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장발에다가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저건 안 됩니다 하면 아니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그래. 난 좋은 마음으로 그래. 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 그림 때문에 그가 지옥 가는 거 알지만 계속 그걸 고집하면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면은 고쳐야 돼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틀렸어요. 플러스 원, 내 자신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다 했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면은 그에게 무례히 행할 수 있어요? No.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No. 내 이웃을 사랑하면은 내 이웃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내 자신을 학대할 수 있나요? No.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내 자신이 지옥 가도록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마약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히 행하고 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니 너는 거룩한 존재니 네 육체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자살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로 얘기했어요. 사랑이라고요.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을 해요. 뭘로 완성을 해요? 사랑으로요. 율법을 지키지 말아 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로마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들이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뭐다?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의롭게 됐나요? 아니에요.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온 율법은 이것인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이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맺는 띠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어.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이웃인가요?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내 이웃은요,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 내 이웃은 내 교회 공동체예요. 3차적으로 이웃은 내게 선을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잖아요. 대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를 보고요, 그를 치유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래요. 그 치유해준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가서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달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란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저가 내 이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예요. 선을 행하더라도 내 형제들에게 먼저 하래요. 형제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형제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 내 자매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누가 행해요? 내 교회 안에 내 지체가 행하잖아요. 그를 놓고 속으로 판단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 가서 서서들으면서 그 흉보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아니, 자, 사랑하면은 그의 허물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참 저희 안에는 방구를 안 껴요. 방구 낀다, 끼지도 않지만 낀다 해서 그게 허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외간 여자가 방구 끼면 참 추해 보여요. 그러죠? 그래, 남편이 방구 낀데 정말 추하고, 진짜 못 살겠다, 막 정냄이 뚝 떨어지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외간 남자가 방구 뿡뿡뿡 끼어서 하면서 냄새까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냄새까지 하면은 어때요? 양복 딱 빼입었는데 내가 여기 레벨 중에서 방구 뿡 끼고 한 번 끼었다면 실수로 그랬나 보다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좀 취해 보이잖아. 뭐 취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요, 설교는 내가 남편이요. 취해 보여? 왜 저럴까 실수하지 말지 안타까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속상해. 응? 정냄이 뚝 떨어져. 내가 당장 이혼할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행하고 있냐 행하고 있지 않냐 보려면은 내가 내 이웃을, 내 지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냐, 내 지체의 허물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거예요. 보인다면은 그는 정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주님, 내가 그의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내 눈을 가려주세요. 뭘로 가릴 수 있어요? 사랑으로 가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마찬가지지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간다고 했고요. 로마서 9장 23절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롭게 된다면 그게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대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거지 그냥 저스트 믿습니다라고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보세요. 100명 중에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어요. 다 의로운가요? No. 이분만 저스트 믿습니다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복음에 순종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요. 자,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때로는 율법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범죄할 때 있어요. 범죄할 때 이 율법이 나를 참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왜 나는 계속 이럴까? 왜 나는 범죄할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할 수 있고요. 또 범죄하는 지체를 보고 그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내가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돼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갑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에게 지배한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죽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2절. 남편에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뒤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법이에요.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바울은 뭘 염두하냐? 율법을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속받냐 이거예요. 율법에 구속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이 그가 그 남편의 법 아래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의 그 구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죽으면은 그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3절 볼까요?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뭐래요? 간음하는 여자가 된대요.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남편이 죽어야지 다른 남자와 결혼한대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볼까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언제 죽었어요? 로마서를 잘 보면요, 이게 그냥 마구 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써요. 로마서 6장에는 뭐에 대해서 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죽일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4절이요. 이것은 너희가 곧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랬냐고요? 나를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만들려고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냥 젖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결혼해진 건가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록했어요? 자,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 지었던 것이 오히려 감사해. 이럴 수 없다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예수를 알았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예수 앞에 갔다는 것은 감사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지은 죄 때문에 죄를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는 죽었대, 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야만이 다시 살아나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자만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장사 지내는 것이 뭐예요? 침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혀나니,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의식이 뭐예요? 침례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하려 함이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장사 지냈지만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나무에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는 거예요.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요.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어떻게 심겨졌어요?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요?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실제로 못 안 바뀌었어요. 근데 같은 모양이래요. 그 모양이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는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왜 죽었어요? 그분의 죄인가요? 아니요. 누구의 죄예요? 우리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분의 행했기 때문에 죽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침례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이요.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죽은 자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언제 못 박혔어요? 못 박혔어요? 믿습니다 하면 박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박는 행위가 바로 침례란 말이에요.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 자가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지저스와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냥 난 믿어요, I'm just believe 한다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다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와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로 입양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킨다고요? No!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요. 율법을 폐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폐해진 게 아니라 율법의 그 기능과 권한이 폐해진 거고, 의식법과 정결례법이 기능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역할이 끝난 거예요. 역할이요. 역할이 끝난다 해서 그 자체가 사라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끝난 거예요? 누구를 때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한 것은 구원에 관해 다 이루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를 다 끊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의를 그가 육체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적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모두 완성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분이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는 그 안에 걸어가고 있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처럼 살자, 안식일을 지키자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진 것 안에 걸어가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완성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 율법은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저스 믿습니다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 지나간 저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자만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법을 지키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안 지키면 죽었어요. 그래서 지키기 싫어도 지켰어요. 왜요? 죽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안 지킨다 해서 죽나요? 자, 오늘 가서 자매님 우상 숭배해 보세요. 하나님이 치는가 안 치는가? 안 쳐요. 안 친다 해서 내가 그것을 어길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것은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방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걸 폐해졌다고 안 지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안 지킨다는 것보다도 폐해졌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그 폭력들, 그 저주들은 누가 끊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뭘로? 자기 육체로요. 피를 흘림으로 완전히 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죄를 혹시라도 범한다 해서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를 부정하다라고 정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자들 특히 그러잖아요. 내가 부정하기 싫어도 부정해 주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율법에 의하면요. 그게 나를 부정하기 못 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께서 나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100번 지나가도 변함이 없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언제나 예수 안에서 걸어간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말씀한테 걸어갈 뿐이고 그분의 말씀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해서 순종했던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그걸로 해서 심판받을 게 얼마나 커요. 그분이 사랑스러워져요? 안 사랑스러워져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알아가니까 그분의 사랑이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이 왕성되어지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이 조금 있으면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가운데 우리 주께서 오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만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입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분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행함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복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